먼저 감사. 예수님의 먼저 감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다. 바울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라고 했다. 솔로몬 왕도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했다. 먼저 감사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귀한 믿음이다. 솔로몬 왕이 먼저 감사할 때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지 않았는가? 감사하는 사람에겐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게 된다. 기도 제목과 감사. 조그만 기도 제목을 교회에 부탁하면서도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조금만 도움이 되어도 항상 감사하는 집사님이 계셨다. 어느 날 청소년기로 방황하던 아들의 문제로 상담을 하게 되었다. 상담 중에도 아들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고 기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 더 많이 마음이 쏟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상담 며칠 후에 작은 등기 하나를 받았다. 얇은 휴대용 성경책이었다. 성경책을 펼쳐보니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이 아랄이 있다. 상담으로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어 감사하다. 바쁜 시간을 내어 좋은 상담해 주어 감사하다. 짧은 편지 속에 감사의 말이 무려 13번이나 들어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보며 더욱 간절히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이럴 때 솔로몬에게 더하여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다. 나는 더 기도해드려야겠다. 내가 더 해줄 게 없을까? 라는 생각에 무언가를 찾다가 그분을 위해 청소년 자녀교육 지도를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이왕이면 자녀 문제에 있는 부모분들과 함께 하는 기도와 상담, 자녀교육 세미나를 함께 해줘야겠다는 생각까지 발전했다. 그래야 교회에 광고를 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상담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 그 집사님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의 자녀까지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분은 크고 작은 일에 항상 감사를 잊지 않는다. 특히 항상 먼저 감사를 하는 분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지금도 마음에 남아서 생각할 때마다 따뜻함을 주는 분이다. 하나님도 우리와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무엇이든 처음 익은 열매와 흠없는 첫 새끼를 하나님께 올려 감사라고 하신 것 같다. 무엇이든지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도 나누게 될 것이다. 아들이 군에 입대했다. 훈련소에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찡하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 대신 먼저 감사했다. 아들은 통제보다는 자유롭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어 세상에 나가면 온갖 통제가 따라온다. 그 통제에 잘 적응해야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세상에 잘 적응하도록 어디서 통제받는 훈련을 해주겠는가? 그런데 군에서 침식뿐 아니라 모든 것을 제공해주며 거기다가 월급까지 주며 통제받는 교육을 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감사하고자 한다. 설교를 할 때도, 세미나를 인도할 때도, 책을 집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저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설교하고 강의하고 시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사의 비밀이다. 나의 작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 능력은 감사의 파이프를 통해서 내려온다. 예수님도 먼저 감사를 하셨고 솔로몬도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했다. 그리고 바울도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 했다. 나는 이 먼저 감사를 배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 적용하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기 전에 먼저 감사 내용 2가지를 적고 그리고 1가지를 구할 것을 적으라고 해보았다. 즉 이감일구 하라고 해보았다. 때를 쓰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니 기도응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클 뿐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듬직한 믿음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먼저 감사하라.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감사하며 시작하라. 하나님께 구할 때 먼저 감사하며 구하라.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함이 넘치는 가정,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항상 감사. 어느 집사의 남편이 대기업 사원인데 회사에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2년에 1명씩 미국에 연수를 보내어 공부를 시키고 생활까지 모두 제공하는 제도가 있었다. 남편이 선발되면 초등학생인 아이들도 미국서 영어를 익힐 수 있고 회사 승진도 보장받기에 남편이 선발되기를 바라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수백 명의 직원들 중에 뽑는 것이라 쉬운 일은 아니기에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데 그만 다른 사람이 선발되고 말았다. 낙심하고 있던 차에 선발된 사람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갈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이 집사님의 남편이 대신 선발되었다. 그 집사님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감사를 간증하며 또한 헌금으로 감사했다. 미국으로 떠난 몇 개월 후 미국으로 오게 되어 아이들도 영어를 배우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다며 전화를 해왔다. 그 후 잠잠하다가 5, 6개월이 지났을까?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집의 임대료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고 회사에서 주는 생활비가 적어서 자신이 일을 해야 한다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 전화하는 중에 미국 어느 분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돈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다.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덧 그는 불평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에 응답되었을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현장 목회 20여 년 하면서 성도들의 감사를 살펴보니 대부분 성도들의 감사가 2달 감사인 경우가 많았다. 집사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집을 구입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라며 감사하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기쁨이 사라졌다. 예전 모습 그대로 또 걱정, 근심에 묻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일로 감사하는 것이 2달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 유행어로 감사 유효기간은 2달인 셈이다. 그런가 하면 봉투 감사도 있다.
감사는 감사원금 봉투로만 하고 생활은 불평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나는 미국에 간 집사님께 아이들은 미국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느냐고 물었다. 네, 요즘 영어로 말하는 게 제법입니다. 남편은 어떠세요? 네,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들은 영어를 잘 배우고 남편은 한국에 나오면 회사의 인재로 촉망받는 간부가 될 테고,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세요. 아버지가 매일 저녁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다. 그러다 한 달에 2번씩 멀쩡한 정신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술 안 마시는 사람인가? 항상 불평하다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헌금으로 감사한다고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은혜 주실 때에만 잠깐 감사하고 다시 염려, 근심, 원망,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항상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 감사가 되는 것이다. 삶 속에 감사를 찾아 항상 감사를 할 때 우리는 감사의 비밀을 알게 되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며 감사의 사람이 될 것이다.